요즘 시대는 일의 효율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했다라는 이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이용하는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의 기능 가운데 이 숄커스로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단 시간에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있는 과학이죠. 이것이 바로 효율성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효율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속끼리 그런 효율적인 일을 중요시 여깁니다.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요구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의 효율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것을 좀 더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려다 보니 때로는 핵심 가치가 결여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구원의 문제도 간단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놓치기 쉬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두 가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일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 숄컷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숄컷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의 바램처럼 여러분 심플하지 않다는 겁니다. 숄컷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심플하지 않은지 본문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쉬운 말씀으로 풀어서 알려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옆에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고 떠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비밀을 듣고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본문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어봐야 되죠. 내 것으로 소화가 안 되면 이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선생님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들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 묻는 이 습관이 안 돼 있고 문화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이 질문할 때 이 질문이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질문이면 나 어떡하지?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안 좋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반응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손을 들어서 질문을 못하는 겁니다. 미국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이다 할지라도 교수님들이 와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서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는 경우들을 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어보는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보험사가 여러분 광고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뭐 이런 광고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르면 물어야죠. 이 묻는다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제자들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물어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 개인의 문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물어봐야죠, 예수님께. 기도는 여러분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의 구원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태신자들의 문제, 우리의 이웃들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죄 사함의 키를 얻는 것이 이 기도라면 여러분 이 기도에 숄컷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숄컷이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로 4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인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시작과 끝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 말고 숄컷이 예수님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심플하게 숄컷을 찾으려고 많이들 애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적어도 숄컷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일에 결코 인스턴트 같은 그런 쉬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우린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정말 매달려야 합니다. 이 문제가 심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넓고 화려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그 길, 그걸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세상만 우리에게 그걸 강조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간단하고 더 숄컷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선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험하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 화려하고
보암직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 심플하지 않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 일에 쉬운 방법, 쉬울 것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강구하고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할 때 궁금증을 가지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묻고 물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나라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 말씀으로 열매 맺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강조했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뿌리는 그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드라이빙 포스가 생기는데 그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여러분을 이끄는 원동력,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다 심플한 걸 좋아합니다. 이지한 걸 좋아하죠. 이지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상황이 드러나면 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Take it easy, take it easy. 쉽게 해, 간단하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지하게 쉽게 하려는 경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지한 그 경향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인도는 목사님들께 맡기고 기도는 장로님이 대표로 하시고 찬양은 성가대나 찬양팀이 부르고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주로 목회자들이 하는 것. 이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경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끈다.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이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여러분 길을 걸을 때 내 발 위에 등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를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없는 어둠 속을 여러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비춰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생명의 도고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쉽지 않으냐?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귓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방해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죠. 이 아빠의 씨가 엄마의 배 안에 이렇게 착상을 딱 해야 되죠. 딱 착상을 하는 것.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죠. 이 아빠의 씨가 착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이 착상이 되지 않으면 결코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유산을 몇 번 해봤는데 여러분 이 착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대로 착상이 되어야 생명이 자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딱 떨어져서 착상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사탄이 이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상을 막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착상을 해야 여러분 기적 같은 생명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데 이걸 못 자라도록 계속해서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말씀이 착상을 못해서 열매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17절을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이 말씀의 씨, 이 믿음의 씨가 여러분 착상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엄마들이 아기를 딱 가지고 임신 테스트를 뜰 때 여러분 2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새 생명이 착상되었다. 그 순간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기쁨이 환난과 어려움, 고난, 고통으로 인해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게 유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외부와 내부의 조건, 어려움, 또 환경, 상황 때문에 유산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죠. 말씀이 떨어져서 착상 순간 참 기쁨이 생깁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열매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시험, 환난, 고통, 고난,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인생을 돌아보니 기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모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영적인 유산인 겁니다. 좋았다가 슬퍼져 버리고 좀 기뻤다가 또 실망해버리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기까지 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데 이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좀 자랄 만하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좀 자랄 만하면 또 뭐 때문에 안 한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그 단계에 못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19절을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이끄시도록 나를 온전하게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나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염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유혹 어떤 게 있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주식 변동, 코인, 이뿐입니까? 먹고 사는 일 등등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냐는 거죠. 이런 외부 요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여러분 주식이 반등하면 기분이 좋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도 조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여러분 하락세에 주식이 급락하게 되면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착상하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성도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단계를 못하도록 세상 사단마귀 그리고 세상 염려,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물질에 대한 그 유혹이 그 단계까지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씀으로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세상이 꿈꾸는 파라다이스처럼 모든 것을 여러분 배불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만족시키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소망처럼 흘러가는 그 파라다이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그리고 외로움, 눈물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매 맺고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사탄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참고 버티고 여러분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엄마의 태 속에서 외부의 어떠한 그 충격 속에서도 시끄러운 그 소란함 속에서도 그 생명이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새 생명이 주는 큰 기쁨 우리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부모는 물론이고 그 새 생명을 보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기쁘게 만들고 얼마나 즐겁게 만들고 얼마나 감사하게 만드는 그 새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열매, 여러분 나와 내 자녀, 우리 이웃을 위한 열매입니다. 나와 내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태신자들과 또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걸어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열매입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남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되려면 1배, 2배, 3배, 대여섯 배 정도만 있어도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창조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되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음이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겨우 나 하나만을 위한 열매 하나 맺어서는 안 되는 거죠. 먹고 남음이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말씀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뿌리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이 천국의 시리전십을 가지는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쉬운 길, 이지한 방법을 찾으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해요. 더 간단하고 더 쉽게 구원받고 더 숄컷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이렇게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합니다. 근데 단언컨대 여러분, 그런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을 잘 알죠. 쉽다고, 간단하다고 다 좋은 길,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길을 밝히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땅과 나무와 들로 이루어진 농부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열매,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먹고 남음이 있는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